아멘.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력을 찢어보니까 달력의 숫자가 바뀌게 되거든요. 특별히 무슨 문서에 이렇게 사인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 날짜를 기록할 때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2018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항상 흘러가는 건 아니죠.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데요. 신문을 보게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평균적으로 얼마를 살아갈까 이렇게 대략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꽤 오래 사시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이 어른들 한 86세, 대략 한 90세 정도 잡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희 대부분이 이제 일단 인생의 전환점들을 다 돌아가고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다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특별히 달력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또 내게 기회로 주셨구나, 내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기회로 또 한 해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그 깨달음들을 이런 변화되는 시점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러면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이 첫 한 주간 또 2주간 정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7일을 기준으로 리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매주 7일의 주기를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1년이라는 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1년 동안에 한 주간, 특별히 한 2주간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성입니다. 내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칼을 잘 갈 때 내 칼이 무뎌지지가 않아요. 칼이 항상 날카로워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이 한 주간, 2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갈 길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추스린다면 원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잘 준비되어지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그 기회가 올 한 해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칼을 내가 잘 준비하지 않고 이런 한 해의 첫 시간들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칼은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이 칼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시간에 갇혀버리게 돼요. 내가 이 시간에 갇혀버리게 되면 시간에 떠밀려 가게 되고요. 이 시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앞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내가 또 돌아가야 되고 주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이 첫 신년 예배 가운데서 하박국의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놀라운, 갑작스러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깨닫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또 반대급부로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하박국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요. 이 하박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유대의 거의 마지막 멸망하는 시점 가운데 있는데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득세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악한 왕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이들이 그냥 계속 악한 곳으로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새로 서게 되는데 그 왕도 악한 왕이에요. 그 왕을 또 죽고 난 이후에 그 여호야긴이라는 또 그 다음 왕이 일어나는데 또 악한 왕입니다. 삼촌이 또 득세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일어나는데 또 악한 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이 하박국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상황을 좋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악한 정권이, 나쁜 정권이 한 2번, 3번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 나라가 굉장히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4번을 바뀌면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더 악한 상황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민족이 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와서 유대 나라를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아주 짓밟고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는 엄청난 그 민족적 고통 아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엄청난 고통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말이 안 나와요. 너무나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지금 하박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최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16절 말씀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포가 내게 닥쳐오고 두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 사람의 이게 육적인 반응이죠. 이 빗줄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정말 내 뼈가 정말 상하게 되고 내 몸이 떨리는, 왜냐하면 16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바로 눈앞에 기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지금 찾아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황폐함이 있는 그날이 다가오니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 기가 막힘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에라고 이제 고백이 시작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때, 열매가 무성하면 참 기쁨으로 좋을 텐데 무성하지 못해서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또 돌아보니까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포도주와 감람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밭에 소출도 없어지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들의 풀도 이제 자라나지 않아서 황폐한 가운데 있으니 양도 키울 수도 없고 소도 키울 수 없는 정말 황폐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네 상황으로 보게 되면 갑자기 사업장이 문을 닫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교회가 또 풍지박산 나서 교회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진 것이, 크레딧도 다 깨지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하박국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정말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하박국이 이 말씀을 딱 붙든 것 같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데 과연 이 하박국이 붙들었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18절 고백이 나오느냐라는 것이에요.
과연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 선지자가 붙들었던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붙들었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황폐한 가운데 28절의 고백이 나오냐는 것이죠. 28절의 고백이요, 정말 이런 황망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참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나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했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정말 따르기도 싫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박국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의지예요. I will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고, 이 엄청난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만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 것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데 그냥 말로만 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시는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가운데 사슴이 뛰어가고 있는데요,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돌짝밭 위에 어찌 그래 날렵하게 뛰어가는지, 어찌 그렇게 몸이 가볍게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저렇게 뛰어가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도 저와 같이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 오늘 19절에 나타나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해요. 하나님, 내게도 하박국에게 허락하셨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 눈을 열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박국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다리에 힘이 들어오게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볍게 찬송하면서 뛰어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약에도 여러 성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것을 다 떼어놓고 나의 원래 질그릇의 모습 그대로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힘 되심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된 내 그릇 가운데 오직 보배이신 그리스도만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들은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고 기쁨이고 은혜였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을 달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셔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에 있는 것 너머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노숙자가 있는데요, 이 노숙자가 정말
정말 볼품 없어요. 여기 넘어지고 저기 끌히고 해서 몸도 많이 상하고요. 뭐 별로 인생에 좋을 것이 없는데 보니까 이 한 노숙자가 언제부턴가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아는 저 노숙자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드디어 저 고통 가운데서 정신이 돌았구나. 그냥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 사람이 참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하도 기가 차서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내게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1년 뒤에 1조가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 노숙 생활하고 정말 볼품없이 막 냄새나고 있는데 1년 뒤에 내게 1조라는 돈이 유산으로 상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뭐 not bad, 괜찮아요. 왜냐하면 1년을 기다리면 내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돈이 내게 유산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비유가 적당하지 않죠. 비유가 적당하진 않은데 이 노숙자가 1년을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1년 동안 그 험한 세월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1조라는 믿음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썩어져갈 돈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도 그 마음이 1년 동안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조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때요? 뭐 저 같은 경우에 평균 60, 90세 뭐 이렇게 잡으면 한 40년 정도 기다리면 1조에 1조배 되는 엄청난 그 우주의 기업이 뭐 지구보다 조금 더 큰 화성 같은 게 제 소유가 되지 않을까. 그곳에서 제가 왕으로서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어떤 왕국이 제 왕국의 소유가 될 것이다. 조금 아직 40년 정도 남아서 약간 좀 지루하긴 한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일어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변치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져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힘이신데 내 다리에다가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 낮은 그 골짜기에 헤매면서 쩔뚝거리면서 다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리에 힘을 넣어 주셔서 높은 곳으로 향해서 여러분 그 혹시 그런 비디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나 이렇게 컴퓨터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요. 사냥이 절벽에 붙어서 이렇게 막 다니는 걸 보게 돼요. 절벽에 있는 그 나무 풀을 먹게 되는데요. 절벽이 깎아지 90도인데 양들이 어떻게 거기로 풀쩍풀쩍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면 절벽이 우리의 절벽이 아닌 것이에요. 절벽에 막혀서 울고 넘어져 있는 거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엄청난 이 사슴의 다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설 것이 없는 거예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지요. 풍랑을 헤쳐 지나가지요.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겨쌈을 하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저들의 마음은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믿음인 것이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가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훈련장으로 넣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나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절벽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풍랑을 헤쳐가기도 하고요. 뭐 파도가 막 넘쳐서 오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한데요. 주님 손이 우리 앞에 있고요. 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리에 힘을 주셔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골짜기를 지나가면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방으로 보호하셔서 인도하시는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한 해를 지나갈 것입니다.
별의별 일이 또 다 일어나겠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면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서로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막 딸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올해 어버이날에는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얘야, 이번에는 네가 교회 가는 게 나는 소원이란다. 교회를 데려가요. 교회를 데려가니까 교회를 너무 오래간만에 왔던 그 딸 눈에는 별 희한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싸우고 다 자기 거라고 우기고 뭐 좀 있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얘야, 너는 오늘 교회 가서 어떤 걸 보고 왔느냐라고 말해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전 다시는 교회를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얘야, 나는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가면 나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던데 너는 별 희한한 게 다 보였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세상에 딴 거 볼 거 없어요. 교회에는 십자가만 앞에 걸려 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보배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음이 속상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마음이 또 낙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항상 벌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는 과정들이에요. 우리의 다리에 힘을 넣어주셔서 사슴이 일어나게 되죠. 사슴이 쩔뚝거리는 사슴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리에 근육에 힘을 넣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절벽을 조금씩 올라가게 만듭니다. 바위를 올라가게 만들고 어려운 것을 올라가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높은 곳이 어디죠? 지위가 높은 것? 부자인 것?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다리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올 한 해가 또 지나가게 돼요.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틈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황을 잘 보시면요, 상황 너머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죠?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악한 영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휘저었던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의 대상은 여러분을 휘저어놓았던 그 사람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영이에요. 그 사단의 영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우리의 다리에 힘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그 힘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 받을 기회가 이제 오래지 않죠? 한 해 한 해 이 훈련들을 더 우리가 열심히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리가 더욱더 강하게 훈련되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